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오늘 9절하고 10절 두 구절 말씀이죠. 9절, 10절 제가 9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10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충만 이런 단어들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오늘은 이 충만,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제 다음 주 수련회를 앞두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이 밤에 기도로 준비하려고 나왔어요. 우리 어른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우리 믿음의 친구들을 위해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토끼와 여우와 거북이가 함께 산을 가다가 떡덩어리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서로 먹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게 셋이 나눠 먹어봐야 괜히 안 먹으니만 못한 그런 정도의 적은 양이에요. 그래서 여우가 그 여우 같은 머리로 생각해내기를, 야, 우리 중에 술을 제일 못 먹는 동물이 이 떡을 먹기로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토끼가 좋아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난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냄새만 맡아도 취한다. 그러자 여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야, 나는 술 만드는 보리반년만 쓱 지나가도 나는 취해. 그러면서 이제 그 떡에 거의 손이 가려고 그러는 찰나 거북이가 그럽니다. 난 니네들 말만 들어도 취한다. 그러면서 결국 그 떡은 거북이 차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취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성령의 충만을 감동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들어도,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에 하늘 예비하신 은혜가 채워질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신앙,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앞에 8절에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를 사로잡는 여러 가지 문화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사로잡을 여러 문화 매체들이 있어요. 인터넷도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TV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들을 사로잡는 일들이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주 고상한 철학이 있고, 또 헛된 속임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율법, 거기 보면 초등학문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사람의 전통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율법 같은 것들도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이 말씀보다도 더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깊은 사고와 직관, 사람과 세계를 보는 관점이 모여진 그 체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학문이에요. 사실 초기 교회가 신학을 정립해 가는 데 있어서 이 철학의 힘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때때로 이 철학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오히려 신학을 집어삼키기까지 하는 그런 모순을 범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위대한 바울에게서도 그런 철학적인 관념들이 뜨문뜨문 머리를 뒤밀고 나오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오랜 전통을 가진 율법도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철학,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 이런 것들은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속임수예요. 지금은 그것이 나를 붙잡아 주는 듯 하지만, 그것이 지금은 내 신앙의 모양을 이루어주는 듯 하지만 아니에요. 사상 누각입니다. 예? 사상 누각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수르륵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고상하고 존귀하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가치다. 누구 안에요?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 앞에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죠? 맞지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예수 안에서 행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행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다음 7절도 보세요.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네? 그렇게 6절, 7절에서 전제하면서 오늘 9절, 10절에서 또 다시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다음에도 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충만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충만해졌다. 예?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충만한 은혜의 보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장되어 있는,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런데 당연히 누려야 되는 이 충만의 보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까?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9절에 그러잖아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아니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성자 예수님. 예?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 거룩한 아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조금도 모자름 없이 깃들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충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 주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 성부와 자신이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또 자신을 본 자는 성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곧 성부와 하나님의 권세를 다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백을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자비, 사랑을 우리가 고스란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엄청난 차이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고 그의 친절한 팔에 안기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누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 데서 미안하지만 그 넓은 내 낭군님의 품 안에 있는 것보다 내 사랑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행복을 주는 믿음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를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언제? 주님의 팔 안에 안길 때. 예? 왜 우리가 맨날 우거지상으로 살아갑니까? 물론 잠시 아픔이 찾아와서 저도 목요일 날부터 갑자기 허리가 막 너무 아파서 앉았다 일어나거나 또 오래 서 있거나 하면 너무 아파서 저도 모르게 얼굴이 찌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영원하신 팔 안에 안겨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강력하고 충만한 은혜를 체험받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시원한 물을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시원한 물이에요. 우리 정기자 원사님이 매주마다 매 예배마다 빠짐없이 속 타는 목사의 목을 축여주기 위해 아주 시원한 걸로 우리 정수기가 성능이 좋아서 얼음 하나 안 넣어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못 마시는데 약올롭 시럽 아주 시원해요. 자, 이렇게 시원한 물을 마실 때의 시원함과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성전 미화 위원들과 함께 백운계곡이라는 걸 갔는데 거기에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제가 물 안에 들어가서 조금 놀다가 너무 추워서 그래서 거기 위에 이렇게 천막에 물이 흘러내려오도록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그 천막에 한 3, 4m 정도 되는 천막을 찬물이 흘러내려오는 동안 천막이 워낙 뜨거우니까 그 물이 흘러내려오면은 물이 따뜻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추워가지고 요렇게 하고 그 따뜻한 물을 제가 딱 이렇게 맞으면서 추위를 잠깐 녹였어요. 그럴 정도로 물이 차가워요. 자, 그 차가운 물에 내가 풍덩 들어가 있는 것과 어느 게 더 시원할까요?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게 시원할까요? 그 차가운 물 안에 풍덩 들어가 있는 게 시원할까요? 풍덩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시원하고 오래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얘기하는 동안 이거 시원했던 느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 시원한 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도 시원해요. 여전히 시원해요. 내가 그 물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시원해요. 시원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시원하길 원하면 시원하고 통쾌하길 원하면 통쾌하고 행복하길 원하면 행복한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오래도록 적어도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 시원함과 그 통쾌함과 그 행복함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충만함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게 될 겁과 두려움 깔끔하게 사라질 바로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팔 안에 온전히 안겨지는 그런 은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은혜냐? 여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하는데 그 충만하여진 그 은혜가 뭐냐? 그건 바로 십자가로 이룬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척 감사해야 돼요. 거기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죄할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아직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직 어리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감동이나 감화가 없죠. 수련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거예요. 바로 아이들의 가슴 속에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분명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경험되는 미래를 살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그 주님 때문에 속죄의 은혜로 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한 얘기 하나를 적어왔는데 이게 19세 관람 불가라, 이 얘기는 오늘 청소년들이 와서 못해요.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느 다른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얘기 하나를 할게요. 조선 제9대 왕이 성종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어진 임금이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이 성종 임금이 자맹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녁 무렵이 다 되어져 가는데 나무를 해다가 파는 나무꾼이 있었는데 이 나무꾼이 나무를 다 팔지 못하고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해는 다 지고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아마 그 나무를 다 팔아야만 집에 있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지 집에 못 가고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종 임금이 자맹을 나왔다 그 광경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복에 내가 그거 다 사겠네 하고 값을 치르고 다 샀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시종에게 들려서 가지고 가라고 보내놓고는 이제 그 나무꾼과 단둘이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물었어요. 나무만 해다 파는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는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어놓고 이것이 추수할 때를 기다리기까지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아내, 내 자식들 굶겨 죽일 수 없어서 제가 농사 짓는 틈틈이 나무를 해다가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기까지
제가 잠시라도 쉬지 않고 이렇게 나무를 해다 팔아서 우리 부모님이랑 내 아내랑 내 자식이랑 먹여 살립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왕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고생이 많구만. 고생이 많아. 우리 벼슬아치들은 늘 그런 걱정을 하고 산다네. 우리 농부들이나 우리 백성들이 좀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며 산다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에 대하여 이 농부가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았는데 이 농부가 그러질 않는 거예요. 이 농부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비록 씨 뿌리고 농사하며 또 틈틈이 나무를 해다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가 먹는 것, 입을 것 이거 자급자족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부족한 줄 모르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모두가 우리 임금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서울 장안에서 벼슬하는 양반님들 보면 그 생활이 분주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벼슬이 떨어진다, 귀양을 간다 하는 게 참으로 불쌍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농사짓는 우리나 벼슬하는 양반님들이나 다 오직 임금님 덕택에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모쪼록 양반님네들은 우리 농사꾼 걱정일랑 하지 마시고 상간마마 잘 보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임금께서 자기 신분을 밝히진 않았지만 얼마나 마음이 많이 흡족하겠어요. 자기를 생전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은 왕의 은혜를 알고 살아요. 또 자기들만 왕의 은혜를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양반들도 왕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하도록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어진 마음을 표현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아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알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 별로 없잖아요. 누리는 것 별로 없는 농부예요. 그러나 임금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벼슬아치들은 은혜를 모르는 가운데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을 비롯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속의 은혜,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정죄의 기능은 있지만 속죄의 효력은 없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죄책감과 절망은 안겨주지만 그 죄책감과 절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율법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였지만 그들은 그런 가운데 결코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고발하기는 하는 율법이고 그 율법의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만 분명하다고 하면 그 은혜를 분명하게 간직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하면 율법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저주할지라도 우리는 그 저주 아래 결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에게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 율법으로 여러분들을 결박하여 멸망의 자식을 만들려고 함이 아닌 거죠. 이 율법의 속량에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세요 라는 강력한 촉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지옥의 저주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구속자에 의해 이미 정복되었어요. 주님의 가시관은 승리의 월계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정말 복음이라고 하면 크고 작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율법의 속량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이 주님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한 은혜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 자유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다시 율법의 정죄와 구속 아래 억눌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결박당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위태로워요. 우리가 짓는 크고 작은 죄악들로 인해 우리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곳에 결박을 당하고 그 결박당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함을 누리지 못해요. 심지어 우리의 종교 행위, 찬양이나 기도나 예배라고 하는 행위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은혜라는 것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계시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요. 주님 임마누엘 해주세요. 어렵고 힘들 때만 임마누엘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범사에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행한 일들, 머문 시간,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에녹은 그렇게 동행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복락으로 들려올림을 받았어요. 아니, 그는 이 땅에 365년의 생애를 살았지만 그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였기에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환경에 의해서 내게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사람에 의해 내게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요 복음이에요. 천국은 내 안에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누구에게 그 말씀을 주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은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입니다. 반짝 은혜 아닙니다. 변덕심한 마음과 신앙으로는 늘 은혜의 바닥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충만한 은혜는 꾸준함을 통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홈페이지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업데이트하고 또 일부의 1층 소예배실에서 드려지는 예배들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계속 올려놓는 이유가 뭐겠어요? 은혜를 더하기 위한 거예요.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그 모든 노력들을 기울여 가는 거예요. 새벽 아침 우리 박 전사님이 열심히 녹화해서 또 아침에 기도 끝나자마자 그거 바로 업데이트 해놓고 왜 그런 수고를 교육자들이 하겠어요?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세요. 비록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의 울타리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충만한 은혜 안에 사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믿음의 젊은이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